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말씀은 이사야 32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은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자, 오늘 말씀은 안일한 여인들에 대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안일한 여인들. 안일한 여인들은 과연 누굴까요? 안일한 여인들 10절에 보면 염려 없는 여자들. 그래서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여자들 이러면 일단 1차적으로 그 이사야 당시에는 이제 귀족의 여자들, 평안히 살고 그야말로 아무 걱정할 것 없이 사는 귀족, 상류층 여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여자들, 염려 없는 여자들. 그러면 이 안일한 여자들을 특별히 지칭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일단 지금 심판이 코앞에 닥쳐 있는 남유다 왕국의 상황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야말로 백성들에게 뜯은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그런 귀족의 여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에 대해서 10절에 보니까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1년 남짓 지나면 당황하리니 이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말씀이 선포된 시점은 아수르가 침략하기 한 1년 전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즐기고 그야말로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누웠다가 서로 만나가지고 뭐 연예계 이야기나 하고 이러고 지내고 있는데 전쟁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편이 도저히 힘쓸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똘똘 둘러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이제 1년이 지나면 전혀 상상도 못하던 충격적인 시대가 올 것이답니다. 포도수확이 없고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그때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이 놀고 먹었던 귀족 여자들이 이제 그 풍요로웠던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맛보게 될 거라는 거죠. 11절에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같은 의미입니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여자가 옷을 벗어서 몸을 드러낸다, 수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수치스러움을 드러낸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의도에 여자들이 옷 벗고 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부끄러웠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용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는데, 근데 그게 아이고 남복이 부끄러워, 누가 남한테 드러내랍니까? 하나님한테 드러내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부끄러운 모든 부분을 드러내고 가져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우리는 죄의 현상에 대해서 에덴 동산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하와가 꼬셨고 하와는 뱀이 꼬셨지만 결과적으로 오독오독 씹어서 삼킨 거는 아담이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거 맞죠? 물론 뱀도 죄를 지었고 하와도 죄를 지었는데 어쨌든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부끄러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예수님 같으면 숨지 말고 이놈아 부끄러워도 나와야 치료를 해줄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부끄러워도 염치가 없어도 하나님께 이 부끄러운 것을 치료해 주십사 하고 들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라. 그 다음에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배로 허리를 동이는 것은 이때 사람들이 애곡하고 애통할 때 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에 쓰여 있는 표현, 옷을 찢고 배로 허리를 동이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런 얘기인데,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애통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평안히 사는 아무 걱정 없는 여자들, 그야말로 화려하고 아무 생각 없는 귀족의 삶을 나타내고 있죠. 딱 그 여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걱정 없이 백성을 긁어이질 해가지고 사치하는 그 모든 통치자들, 귀족들에게 이제 그 부끄러운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짜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회개하라. 왜? 1년 심판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때가 되면 이제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아니, 좋은 밭하고 좋은 포도나무인데 왜 가슴을 칩니까? 예전에 나에게 풍요를 안겨주었던 그 좋은 밭 포도나무가 이제 황무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의 원천으로 삼았던 그것이 홀라당 다 뿌리째 뽑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가시와 찔레가 나며 할 때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을 생각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 이러면 기쁨의 동산인데 거기에 사시사철 열매 맺는 실과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쫓겨나게 되고 아담이 가야 될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서 그것을 다 뽑아내지 않으면 그날 먹을 것도 얻기 힘들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가시와 찔레가 나며 그랬습니다. 경작을 못하는 거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물론 지금 우리가 들에 자라는 엉겅퀴, 가시덤불, 이게 우리의 죄 때문에 난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풀떼기니까 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가시와 찔레가 나는 이유는 먹지도 못하는 것이 경작할 땅에 뒤덮어가지고 죄악의 결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로 풍요로운 것들이 싹 없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싹 없어지고 그 자리에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걸 말합니다. 그게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이제 궁전이 폐한바되며, 사실 궁전이라면은 그 성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이 거하는 곳인데, 근데 그 궁전은 그야말로 여러 침입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은 사수하고 지키고 버텨야 되는 곳인데 그게 폐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귀천 가릴 것 없이 싹 밀어버리겠다는 얘기죠.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오벨 이러면은 이 안일한 여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그 곳을, 아마 그곳의 이름이 오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굴혈이라면은 이제 여우굴같이 그렇게 짐승들이 사는 굴,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궁전이고 오벨과 망대, 이렇게 사람들이 잘 세워놓고 쌓아놓은 이런 훌륭한 곳들이 싹 밀고 그야말로 황무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는 심판이 1년 남짓 남았다. 빨리 회개해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서운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마침내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히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마침내 이러면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구나.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회복된 모습의 시작이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주세요. 죄악으로 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주세요. 어떻게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죠. 이제 너희들이 사리 분별을 해라 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면 죄와 선을 판단하고 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선한 동기가 마음속에 생기는 거죠.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과 안전은 그 시대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내쳐져 가지고 거기서 절망하고 슬피 울며 땅을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역사가 계속될 동안에는 어쨌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오라라고 매를 치셨는데, 그 매를 치시고 나서는 어쨌든지 돌아오게 되면, 돌아오게 되면이 아니라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영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주셨을 때에, 그때에 이제 다시 회복되는 정의와 공의와 화평과 평안과 안전,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가 복인 것이고, 그러니까 매를 주셨을 때도 우리가 기쁘게 그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가하셨다면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완전한 절망이고 끝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회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입니다. 이 은혜가 닫히기 전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죄악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이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도 하나님께 가져오고 또 애통하며 그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며 주님 앞에 다시는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죄를 숭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결단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정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돌아보고 회개하며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